경남 함양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니까 깊은 골짜기에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고, 그 맞은편 마을에 보니까 공소가 있는데, 이 공소는 천주교의 교회당인데 신부가 없는 곳을 공소라 부른다고 합니다. 도시에 신부가 있는 곳은 성당이라고, 신부가 없는 것은 공소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공소가 있는 마을의 경치가 참 너무 아름다워서 한 폭의 동양화 같고 병풍 같아요. 그래서 그 공소가 있는 마을에 가보니 조그마한 교회당, 즉 공소가 있고, 그 교회당 정면에 베드로 동상을 크게 만들어서 세워 놓았더라고요. 마리아 상은 뭐 조그맣게 마당 옆에 세워 놓고, 그래서 마리아 상보다 베드로 상이 더 크네.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아주 높이 보는데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 교황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로 2대, 3대 교황이 계속 계승되어 내려오고 끊이지 않고 교황직이 계승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베드로가 들었다면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나 교황하기 싫어, 교황 안 할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대개는 좀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무식한 베드로, 또는 무식한데 용감하다, 그래서 용감한 베드로, 또는 비겁한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한 베드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지나칩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고 또 잘못한 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처럼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삶 중에서 한 토막,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며칠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열흘쯤 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다르게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시리에 빠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또 그의 동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희미한 가운데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는 고프고 기분이 안 좋은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입니다.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대접하셨습니다. 이 빵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서 구워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던 베드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얼굴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숯불만 바라보고 고기만 씹고 있었습니다. 쩝쩝쩝쩝, 이 고기 씹는 소리죠. 그리고 철썩철썩, 이 파도 소리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조금씩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러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꼭 명심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배울 점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사랑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랑을 물으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과거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가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고 물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답을 못합니다. 아니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그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부정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저주맹세했습니다. 자기를 저주한 겁니다. 저주맹세. 더 이상은 더 센 말이 없지요. 3년간 따르던 스승을, 주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다니,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다니, 우리말로 하면은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예, 사람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죠? 개는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베드로는 개만 또 못하고 짐승만 또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만 바라보고 고기만 먹은 겁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이제 말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너 나 좀 보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했니? 사나이로서 그럴 수 있냐? 내 제자로서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또 반장으로 삼고 잘 대우해 주었구만. 너는 내 한 목숨 살겠다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이름을 바꿔. 이제부터는 베드로를 하지 말고, 베드로는 반석이라 뜻이에요. 반석, 큰 바위라 뜻입니다. 베드로 하지 말고 갈대 하라. 갈대. 변덕쟁이, 배신자라고 해라. 만일 그랬더라면 베드로는 그만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베드로 끝장입니다. 심하면 그 자리에서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말을 들으면요, 충격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물은 적이 없습니다. 또는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의 사랑을 물으신 것입니다. 현재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엎드려서 져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사랑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꾸 과거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따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지나간 일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묻어버리고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 같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같은 대답을 3번 반복했는데 베드로의 이 대답의 특징은 매우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전에는 한 열흘쯤 전에는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결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설 때에는
넘어지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났을 때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 그 일 후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있지만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 전에처럼 또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하냐, 내가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나 있나, 극히 조심스럽고 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러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자신만만했는데 이제는 극히 낮아졌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안 것이죠. 베드로의 겸손을 잘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리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물리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오직 베드로만 물리를 그렸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것을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강물이 쌓여서 그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엘리사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깐이지만은 갈릴리 바다 물리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물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때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집회를 마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배는 내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희미한 물체가 보이는데 검은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물귀신이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떠들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많이 듣던 음성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참 용감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말했는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배에서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물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참 놀랍지요? 엄청난 이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한 것입니다. 조금 가다가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물리다, 물리. 지금 내 발이 물 위에 있어. 빠지면 어떡하지? 아유, 무서워. 근데 바람이 휙 부니까 그만 베드로가 무서워하는데 베드로의 발이 물속으로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허리까지 잠기고 가슴까지 잠기고 목까지 잠겼습니다. 이제 죽을 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2판 4판입니다. 죽게 되었는데 체면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죽다가 살아났는데 식겁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혼이 났던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노아 때 옛 세상도 물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거의 멸망했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난 것이요. 자기 딴에는 노아 홍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자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단 한 사람 베드로만 물리를 걸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도 바울도 못 걸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못 걸었어요. 오직 베드로만. 그랬다면은 베드로는 이 유일무이한 엄청난 이적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만일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한국 목사였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가 한국 목사였다면은 아마
한국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적는가 하면은 물 위를 걸은 위대한 사도 대구에 오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입니다. 뭐 이단이 와도 10만 명 넘게 왔는데 진짜 베드로가 오면은 뭐 그냥 100만 명 이상 안 오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냥 다 갈 것입니다.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강단에 탁 나타나서 마이크를 잡고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겠습니다. 또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불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목사 같으면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그때 무리를 걸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양털을 밟는 것 같았고 구름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에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 막 그러면서 베드로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찍고 전국을 다 돕니다. 우리나라 다 돌고 나면 그 다음에 일본을 돌고 그 다음 미국이죠. 미국 가서 쫙 돌고 그 다음 유럽을 돕니다. 온 세계로 집회를 다닙니다. 아마 앞으로 10년치 집회 예약은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자기가 물리를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중에 말하지 않았고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는데 로마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마가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집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리를 그런 것은 속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배에 올라 그들이 가시니 베드로가 물리 그런 것을 속 빼먹고 바로 넘어간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가가 그것을 기록했다가는 야단을 맞을 테니까요. 보통 야단이 아니라 아주 큰 호통을 당합니다. 반쯤 죽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감히 그것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꾸중 듣고 야단 받은 것은 다 말하고 다 기록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은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고 기록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체 말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저 같으면 입이 건질건질해서 말했을 것 같아요. 말하고 회개하지 안 그러면 속병이 나서 못 살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예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핵심이 딱 들어있는 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100점짜리 만점 대답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기독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입니다.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무식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두고 몸은 답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려면요,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이 훌륭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참 잘했습니다. 이 말이죠. 잘했어요. 칭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칭찬받은 부분이 속 빠져 있습니다. 이걸 빼먹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나서 바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야단맞은 그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서 참 훌륭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어야지 자기가 칭찬받거나 영광받을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못하게 말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되게 겸손한 사람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겸손을 본받아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린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좀 울적했겠죠. 죽는다는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19절 끝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도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단짝입니다. 나이가 조금 어린 동생인데 절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를 같이 잡던 친구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친형제입니다. 이 셋은 늘 같이 다니는 핵심 멤버인데 이너서클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단짝입니다. 절친. 그런데 요한은 염려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예수님 품에 안겨 식사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로 살게 한다 할지라도, 물론 가정법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년만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할 일이나 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교회 같으면은 도시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지 마십시오. 도시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어떻게 섬긴다더라,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 지난 성탄절 날에 그 월요일이었죠. 도시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장로들과 또 권사들이 다 모여서 성탄 축하 식사를 하는데 어느 뷔페에서 했는데 1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중직자만 해도 100명이 참 대단하죠. 예. 그런데 우리 구지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예배 마치고 나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처럼 각 교회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지교회는 시골교회입니까? 도시교회입니까? 시골교회, 도시교회. 예, 정답은 광역시교회입니다. 광역시. 달성군청에 물어보면요, 공식 답은 광역시교회입니다.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지 법을 부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인천에 있는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입니다. 자,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은 우쭐해지거나 아니면은 울적해집니다. 나는 뭐야? 시골에서 고생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비슷한 마음입니다. 나 혼자만 고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덜 외로울 텐데, 뭐 이왕 죽는 건 죽는데 다 같이 죽으면 덜 외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짝 요한도 같이 죽으면 참 덜 외로울 텐데, 그런데 보니 요한은 편안하게 주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만 잘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친구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비교할 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각자 주님을 잘 따라가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의 봉사를 아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수리아에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잘 따르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